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험한 세상 온갖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힘이 붙이면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힘을 기르려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큰 힘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력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재력이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죠. 다음으로는 권력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지식의 힘도 있을 수 있고 육체의 체력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힘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력이죠. 영국의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스스로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의 30%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자신감을 가지면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의 500%까지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 게이츠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이토록 크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매일 거울 앞에서 나에게 두 가지의 체면을 겁니다. 하나는 오늘은 분명히 행운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체면이죠. 매일과 같이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체면을 건다 그럽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력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정신력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인생 가운데 어려운 힘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보다 강력한 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말고 다른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힘이 있는 것일까? 다행히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바로 믿음의 힘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제3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죠. 이 사건은 죽을 병에 걸린 그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그 당시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운영에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순서를 정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랍빈을 선정하는 일, 그리고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 심지어는 재판하는 권한까지 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지역 유지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많은 힘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돈도 많았을 테고 많이 배웠을 테고 권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생일대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12살 먹은 어린 딸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은 무남 동녀 외동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딸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딸을 치료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아니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더 이상 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야이로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큰 무력감과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실감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더 크게는 사회나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인간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3의 능력을 찾아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이로가 찾았던 제3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야이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뒤여도 구주의 언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서 삼킬 자가 누구겠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 마귀가 건들 만한 자, 마귀가 삼킬 만한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경우냐면 고난이 계속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봤는데 왜 내가 당한 고난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걸까?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죠. 또는 문제가 더 악화될 때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께 맡겨보기도 했는데 왜 내 문제가 더 안 좋아지는 걸까? 더 악화되는 걸까?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또는 내 믿음을 뛰어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죠.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을 뛰어넘는 더 큰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어떤 경우는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치료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생겼지요.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치유해 주시죠. 그러느냐고. 문제는 시간이 꽤 지체된 것입니다. 여인이 치료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한시가 급한데 시간을 너무 지체하고 만 거죠. 그리고 급기야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말씀을 나누실 때 이런 말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의 병이나 고치는 거지 죽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이나 고칠 수 있는 것이 죽었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도 살아있을 때, 병을 앓고 있어도 살아있을 때 고칠 수 있는 거지 죽었는데
어떻게 더 이상 뭐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곁에서 들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엿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러 원문에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시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시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이 더 나빠졌어도 나빠지다 못해 그나마 있던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진 것 같이 보여도 신경 쓰지 말고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서도 마귀가 여러분의 귀 속에 속삭이는 불신앙적인 말에 대하여 깨끗이 무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너는 끝났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마귀의 불신앙적인 말이 귀에 들릴 때 무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다는 말이 들릴 때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추스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집으로 가십니다. 갔더니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딸은 죽었고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타이르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외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미국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20년 전에 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단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가족들은 의료진의 수고에 정중히 감사하기는 했지만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생명이 있는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최종적인 권위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 40개를 종이에 써서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던 어머니가 점점 회복되더니 수개월 후에 마침내 완치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20년이나 지난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가족들이 의료진의 진단을 최고의 권위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고 포기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의료진들의 진단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거예요. 모든 인생 문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야이로 같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생의 특별한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야이로의 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됐어요?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음에서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보다 더 큰 일은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인생의 문제들은 다 아버지 야이로의 힘이나 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갔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고 마귀의 문제가 있고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사람의 육신이 죽고 사는 일보다 더 큰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지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세상에 힘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가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영적인 문제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고 어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육신이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박성자 성도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 제단에 나와 신앙생활할 때 천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